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최초를 뺀 중간 과정에서나 논리적일 뿐 최초를 설명할 때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이유, 최초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유는 한자로 있을 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진공 상태에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과연 무언가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분명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양자진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한 진공 상태란 정말 사전적 의미의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이야기해요. 아주 작은 먼지도 없고 아주 작은 입자도 없고 양자진공 상태에 존재한다는 에테르체나 암흑물질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에테르체나 암흑물질은 질량도 부피도 없어서 무게도 없지만 그래서 어떠한 물체의 움직임에 조금의 속도 지연이나 방해도 할 수 없지만 분명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상상의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무의 상태에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무언가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최초의 유, 최초의 존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최초의 유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가 갑자기 팍 하고 생긴 것인데 도대체 어떤 원리로 생긴 걸까요? 최초의 유가 있었으니까 그 유로부터 떨어져 나온 조각들과 파편들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 모든 우주, 모든 물질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답은 두 개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있었거나 신이 만들었거나. 하지만 이 두 개의 답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있었거나는 그 처음은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질문이 바로 들어오고요. 신이 만들었다도 그 신의 처음은 어떻게 생겼는데 라는 의문을 바로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초의 이유, 최초의 존재가 애초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성의 배치와 움직임들, 서로 정확하게 균형이 맞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정확한 설계를 한 존재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달이나 태양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너무 완벽할 정도로 원입니다. 마치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린 것처럼요. 이 완벽한 원의 모양이 과연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송이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바라보면 균형 잡힌 기하학적인 무늬로 마치 누군가가 설계한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과연 자연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양인가요? 보통 우리가 자연스럽다, 인위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양은 유리컵을 깼을 때 생기는 여러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깨진 유리 조각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하학적인 모양의 눈송이나 완벽하게 동그라미인 원이나 태양을 보고 인위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이 세상을 설계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반문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왜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렇게 잘 살고 처벌을 받지 않는 거냐?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은 인간과 아예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구분지어 놓은 선악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남자 한 명이 여자 한 명과만 결혼할 수 있고 만약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 전혀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명의 인간이 여러 이성을 만나 자식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인류 존속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도덕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시대 궁녀들은 왕의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였지만 오히려 자신이 왕의 여자인 궁녀라는 타이틀을 다룬 걸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요? 내가 어떤 남자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신은 우리랑 생각 자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애초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모든 것까지 다 볼 수 있고 그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방향성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이 나아가려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에 너무 많은 인간의 수가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줄일 필요가 있다면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수많은 인간들을 죽게 하거나 아니면은 인간들과 연결된 집단 무의식을 통해 인간들의 의식에 욕망과 충동이라는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해서 인간들의 수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억울하게 죽은 인간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육체적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며 그 이상의 세계가 또 존재한다라는 것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과학에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정신적 깨달음이나 자극을 주어서 그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영적 안내자나 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이란 무엇이냐? 종교마다, 사람들마다 공부한 내용에 따라 각자가 생각하는 신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믿는 신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이런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기록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신이 벌을 주고 상을 줬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집단의식체, 이 세계의 균형을 조율하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인격이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분명 무언가 방향성과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시스템 안에 속해 있고, 이 시스템이 사람들이 그토록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만약에 신이 존재해도 선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내가 착하게 살아가도 오히려 손해만 보고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수많은 고차원적인 존재와 채널링을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채널링은 쉽게 말하면 무당이 접신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고도로 수행한 영적 수행자나 스승들은 무당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상위적인 존재와 연결되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널링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언가들 중 한 명인 에드가 케이시가 깊은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상위 존재와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소름 끼칠 정도의 잘 맞는 예언을 하고, 에드가 케이시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 전문 의학 용어들을 말하면서 새로운 획기적인 치료법들을 현역 의사들에게 조언을 해준 것이 대표적인 채널링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애초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태초에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최초의 존재, 신하고도 같은 뜻입니다. 태초에는 사랑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인 줄 알 수 없었죠. 왜 사랑밖에 없으면 사랑이 사랑인 줄 알 수 없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끝없는 새까만 우주에 별도 없고 은하도 없고 나도 없고 아주 작은 먼지조차도 없는 정말 아예 새까만 우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 어디가 위쪽이고 아래쪽인지 전혀 분간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방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밖에 없을 때는 사랑이 사랑인 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사랑이 아닌 존재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사랑이 사랑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반대되는 에너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랑과 반대되는 에너지의 생성 목적은 애초에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을 파괴하고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나쁜 일의 최종 목적은 결국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도 사랑이 풍요로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물질적인 풍요 역시 사랑의 풍요로움을 목표로 하기에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현재 그 어떤 나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끝은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 내용이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